어떤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하십니까? 엄격한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하십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혹은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가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다툼과 허영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첫 번째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너의 관용을 젠틀리스, 관용이란 젠틀리스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이죠.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2장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한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갈등과 분파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나 허영, 2장에 있는 단어들이죠. 다툼이나 허영, 표현을 그렇게 하면 다툼이나 허영 또는 주도권을 가지려는 마음으로 대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경쟁관계, 갈등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관용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The Lord is near.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기에 너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관용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있기를 원하십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The Lord is near. 이 의미는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뜻일 수가 있는데,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을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다면, 성령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을 주님이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내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모습을 주님이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이에서 내가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을 보시는데 그 형제 자매와 모임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을 보시고 있는 상황에서 관용의 마음, 즉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 겁니다. 5절을 빌립보서 4장 5절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 즉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알게 하라. 주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느니라.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5절을 확대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 즉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알게 하라. 주님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느니라. 나는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논쟁을 잘하며 매우 공격적이며 매우 이기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형제 자매들에게 겸손한 태도인가요? 아니면 다툼과 허영의 태도인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신 것처럼 제가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첫 번째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염려와 근심 대신해서 대신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염려와 근심 대신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건의 시간 혹은 기도 시간을 정하고 3분에서 5분 정도 짧게 서둘러서 기도하고 일상의 분주한 생활로 곧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의 기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 짤막한 시간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경쟁하며 살아가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까? 아마도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부부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 아마도 염려할 것이 없는 삶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현대는 더욱 이해하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종종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 뉴스를 들으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염려와 걱정이 듭니다. 근데 요사이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나라 전체의 일, 그리고 지구촌 저편에서 무슨 전쟁을 하고 무슨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 뉴스로 전파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수만리 떨어진 중동에서의 갈등과 전쟁이 우리가 구입하는 가솔린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고 모든 전기나 가스 에너지 가격에 충격을 주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직업이 없어진다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염려하며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구름 잡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염려할 것도 많은데 근심할 것이 많은데 무슨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 잡는 소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6절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일에 기도, in everything by prayer. 모든 일에 기도로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와 낙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기도하면서 나의 고통, 나의 염려, 나의 낙심, 나의 스트레스, 나의 갈등 모든 일을 생각하며 한 가지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1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쉼터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쉼터, 하나님의 쉘터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사는 자로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요새이시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91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사도 베드로의 권위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모든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있음을 부정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 염려와 근심을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긴장을 극복하는 성품을 개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인도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 후반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으면 누구나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찬양할 쉬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면 쉽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거리로 둘러싸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이 슬픔과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 있나를 살펴보세요. 현재 나의 상황에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슬픔과 염려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 있나?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가 없나니 no condemnation in Christ.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것을 한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소식 The good news of Christ. 이것이 복음 The Gospel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소식 더 복음을 The Good News of Christ를 묵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며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요? 7절은 말씀하길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all understanding 모든 이성적 이해와 계산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일시적인 도피처로 안내하고 위로하는 심리적 치료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기도하며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할 때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시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all understanding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삶의 현장에서 갖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담대한 믿음의 걸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